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1절부터 20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부터 20절,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건우 알라딘과 요술gem프 알아요? 알아요? 세연님. 알라딘과 요술gem프. 홀로 어머니와 알라딘이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마법사가 큰아버지로 변장해갖고 꼬셔가지고 이야 저 동굴 깊숙한 곳에 램프가 있는데 그걸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제 마법사가 준 뭐죠? 반지를 끼고 깊은 동굴 속에 가서 램프를 딱 이렇게 입구에 가져왔는데 야 빨리 가져와 그러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굴문을 확 이제 닫아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마법사가 준 이게 이거 뭐죠? 반지를 싹 문질르니까 뭐가 나와요? 진이 거의 쫙 나와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술 램프를 또 싹 문질르니까 뭐가 나와요? 또 거인이 나와가지고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그래서 가난한 알라딘은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인 지니 같은 사람이 항상 내 램프 속에 있다가 탁 문질러고 싹 나와서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없습니까? 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이럴 때도 간절하게 원하는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몸은 오늘은 소만데 우리 육체의 몸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전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몸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다고요? 계신데 아멘도 안 하시나요?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위하여 존재한다 했잖아요. 이 위하여 원어는 휘페르로 먼 것을 위하여 먼 것을 대신하여 뜻이에요. 이제 사람을 방어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차가 탁 오면 자녀가 있으면 앞으로 팍 뛰어나가서 대신 막든지 또는 이제 뭐 위험이 없을 때 아이를 이렇게 끼얹는 거 이게 휘페르예요. 또는 신체를 대신하여 재난을 당하는 머리 위로 뭐가 탁 떨어지면 뭐를 받죠? 방패로 탁 이게 휘페르예요. 휘페르. 그리고
계시는이라의 원어의 뜻은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 이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의 위험을 대신 막아선다든지 방패로 막아선다. 그렇게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계신대요. 20절에 보면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19절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값을 주고 샀대요. 어떤 값이에요? 주님의 피값, 주님의 생명값. 만왕의 왕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데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막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사서 누구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대요. 자, 제 몸을 보세요. 이 팔이 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몸의 한 부분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있는 우리가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팔은 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맞아요. 아니면 잘라요? 이 팔은 제 거예요. 저예요. 눈도 저 자신이고. 다시 말하면 이 지체는 몸과 붙어있는 거, 몸과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체가 되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자, 19절에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또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한 지체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완전히 한 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정 시대에 대부분의 왕은 백성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 1번. 왕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2번.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1번이죠. 저것들은 백성들은 왕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최고야. 그래서 내가 명령하면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죽여. 수많은 백성이 나를 위해 존재한대. 그러니까 백성을 노예처럼 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세종대왕 같은 성군은 뭐라고 해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왕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백성을 위해서 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뿌리 깊은 나무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한글을 만들면서 백성을 위해서 오직 백성의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 눈이 멀 정도로 한글을 연구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성군. 나는 내가 이 왕이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백성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성군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대요. 아멘? 나를 위해서 존재한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얼마나 황송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잠자고 있는데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너무 이쁜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불릴 그냥 막 뜨거운 사랑이 막 이게 넘쳐나가지고 보는데 막 기뻐서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누구누구야. 나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누구야. 네가 앞으로 어떤 큰 잘못을 범해도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사랑하고 용서할 거야. 이게 그냥 막 사랑이 북붙여 오르니까 막 저절로 그게 나온 거예요. 딱 그 말하고 나는데 깨달아진 게 하나님도 내 마음과 같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뭐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건 없는데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 나를 향한 사랑이 불뜬 일어나가지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실 거야. 아멘?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뭐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지 잘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내 건강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도 축구 좋아할 때 건장한 사람. 축구 잘해요. 근데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한대. 아니 몸도 건강해. 등치는 뭐 저보다 훨씬 크고 축구도 잘해. 얼마나 건강해 보여요. 근데 투석하고 있대.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둘째 아들 탕자. 그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인이가 웃네. 잔소리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줄 상속분 내가 미리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사정해가지고 아빠 돌아가시지 않지만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재산 주세요. 뭐 얼마나 실경이 있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줬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간섭이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지방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먼 나라로 이민 갔어요. 누구 손길 피하려고? 네, 간섭 받기 싫었어요. 다 받은 상속분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 재밌게 그냥 돈 탕진 다 하면서 살았죠. 돈이 다 떨어졌네. 가뭄이 들었네. 친구들 다 떠났어요. 돈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집에 돼지치는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 돼지에게는 쥐역 열매를 배부르게 해주는데 자기에는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돌아왔다 이러는데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하리라 생각했던
아들의 결론은 뭐냐? 돼지보다 못한 비참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려 하지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관하셔 인도해서 행복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큐페르 위하여.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생명을 버린다. 자, 로마서 8장 26절 34,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한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나약하잖아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나의 주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저 건우와 세연이가 앞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세연이 누가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기도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1절에 이렇게 감격에 교육해 주시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 그 사도 바울이 감격에 이제 막 이게 북쪽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네. 위험에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데 사탄 마귀도 죽음도 환난 고난 이제 로마서 8장 뒤에 보면 아무도 나를 죄 있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송사할 수 없고 환난 고난 뭐 위험 천사들 뭐 권세자들 인생의 문제들 어떤 문제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아멘.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하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람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말씀을 쫙 전하니까 3일 동안 그 말씀에 흠뻑 젖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네. 근데 이제 3일 동안 굶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다들 배고파하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굶겨 보내면 길 가다가 막 힘이 없어서 쓰러질까 도저히 나 그냥 벌쓸 수 없다. 그래서 보리떡 7병,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해서? 그
그 불쌍한 무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해요. 12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베드로인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잡히니까 누구만 따라가요?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따라가요? 베드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될까? 겁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대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 너도 저 예수 아냐? 막 죽음의 공포가 확 휩싸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 몰라. 나 모른다니까? 내가 저 예수를 하면 벼락 맞아 죽을 거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때 주님이 다 돌아서서 보는데 눈빛이 이렇게 마주치니까 주님의 그 눈길은 꾸짖는 눈길이 아니라 연약한 제자를 불쌍히 여기는 눈길이에요. 밖에 나가서 막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아마 막 머리를 쥐어받으면서 이 미친놈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냐 이랬을 거예요. 아마 심히 통곡했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베드로의 자격지심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 옛날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누가 거기까지 친히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른편에 그물 넘겨내서 많이 잡았는데 오니까 잘 숯불에다가 고기를 잘 이제 조반을 만들어 놓고 먹어라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치유하시죠. 치유. 몇 번 부인했어요? 네, 잔인하시기도 하시지. 3번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베드로가 겸손하게 그럽니다. 예, 내가 주님 사랑해 이렇게 안 해요.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내가 진짜 사랑하겠는데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2번, 3번째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대답하기를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3번 부인했는데 3번 긍정적인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제 하게 하신 후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누구를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네, 베드로를 한 명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베드로는 이제 그 로마의 베드로 그 성당 그쪽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잖아요. 주님 영광 드리네요. 그 예수님이 또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버릇떡 5개로 이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때가 저녁 때였어요. 무리를 예수님이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난 다음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네요. 근데 그 밤에 갈릴리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막 파도가 집중하는 파도가 있으면 이제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근데 산에 있는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지. 제자들은 지금 중내 산에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생 좀 해라 그랬습니까? 그 고통 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급히 달려오시는데 어디로 달려오세요? 무리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언제 배 타고 가요? 빠져 죽지.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냥 물결치는 바다에 쫙 얼마나 빨리 오셨는지 몰라요. 그냥 뭐 스키를 탄다 완전 걸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올라타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오직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육신의 질병, 마음과 영혼의 질병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보면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멘.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보살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 몸으로 주를 위하고 주께 영광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에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20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뭐나 사나 죽으나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 나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게요, 불행한 삶을 살았게요. 그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어쩐 때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두들겨요. 뭐 강도의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강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거 보면 살기 싫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삶을 보면 불행하겠다 이 생각도 들지만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원사이드 러브는 슬픕니까 기쁩니까? 네? 이제 사랑이 많죠. 짝사랑은 보통 슬프다고 하죠.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면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험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사랑해 달라. 이게 대가성 사랑이잖아요. 근데 내가 비록 짝사랑이지만 진정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든 쳐다보지 않든 그 사랑하는 자체가 그 사람에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어느 아빠 목사 막 자녀를 향한 막 사랑이 불밀듯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너를 주겠다.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용서하겠다. 근데 아들은 자고 있어요. 아빠의 마음 몰라요. 자, 그 아들이 그 아빠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아도 아빠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합니다. 막 불밀듯 사랑이 일어나니까 죽을 것 같은 사랑이니까 그보다 더 행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태어난다 보니까 너무 이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쁘고 막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니는 나에게 효도 다했다. 네? 아니 인생에 있어서 죽을 것 같은 행복과 기쁨을 어디서 맛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데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여워서 막 이게 행복이 차고 넘치니까 그때 그 사람의 고백이 내가 평생 어떤 것을 뭐 해도 이런 행복을 못 보는데 너를 통해서 네가 나에게 이 행복을 줬기 때문에 너는 평생에 걸쳐서 나에게 효도 다했다. 왜? 그렇게 행복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줄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 그러잖아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신다.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신의 고통은 있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냥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니까 행복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은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행복하세요. 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해 주시니까.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의 사랑에 응답해서 너희 몸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기를 원한다. 아멘. 근데 묵상해 보니까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도 주님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어떤 게 더 행복합니까? 사랑받는 것도 행복이에요. 근데 진짜로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뜨겁게 사랑하니까 효도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도 나를 위해서 살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내 사랑에 응답해서 나를 좀 사랑해달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 벌써 1월 21일입니다. 세월이 날아가게 빠릅니다. 2024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만왕의 왕신 만주에 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신다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고, 이보다도 황송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여 주신다고,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셔서 존재하여 주신다고, 아버지 황송한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나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필요한 은혜와 아버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내 안에 와 계시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거동락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성령이 존재하시오매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행복한 사람으로 영원히 자라고 몸사람도 강건함으로 아버지의 영광과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나를 위해서 내 안에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나도 주님의 사랑이 온다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영적 각성과 풍요의 역사를 이루고 풍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지키시고 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세우면 세우는 주에다가 던져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의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사랑과 가장이 있는 것 영혼을 몸살을 하는 것 아버지 올라서 강단한 것보다 중간을 하여주세요. 아버지 내가 만드신 대로 주인들을 원성자고 원성자같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올라서 번영을 못하시고 아버지 번성의 원수를 가려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무엇이니 우리가 전쟁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복의 번을 다시고 원성의 원성자 순창성자의 꿈을 전도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천국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있옵소서. 아버지 온대 풍성주의가 만나는 영적 가슴과 복이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의 간 영광과 영광의 왕과 사명에 감사하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주의 영혼된 교가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궁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의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버려졌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아버지 거꾸로 실족에 이르고 아버지 쇠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볼 수 있는 경륜을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어쩌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가슴과 풍요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보는 능력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날을 통해 오늘 정령하며 전국할 만한 공부로 정령하며 아버지 원하시는 우리 당국까지 복음들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존재하여 주신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존재하시는 이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성령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여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